안녕하세요. 2021 온라인 예언 세미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선미입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던 일상의 행복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이도 넘어지고 부딪히며 우리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좌절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희망찬 미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단단한 믿음이야말로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잡아줄 가장 큰 희망이기 때문이죠. 혹시 그 희망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경험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약속이 간절히 필요한 여러분 모두를 이번 2021 온라인 예언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한 주일간 계속될 예언 세미나, 이번 총 주제는 바로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인데요. 세미나 기간 동안 펼쳐지는 귀하고 특별한 은혜로운 말씀들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희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힐링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수원 새하늘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차주영 목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예언 세미나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코로나 시대 사실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 끝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얼굴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번 예언 세미나 어떤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우선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이 결심과 용기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역시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기도로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것만큼은 꼭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카메라를 보고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은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집회가 마칠 때에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자, 이제 그럼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주제가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사로교회의 차인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는데 기침해야 되는데 머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 멸류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편리함에 젖어 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나라 가기까지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전도회는 못하지만 듣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에게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차주영 목사님께 더 없는 은혜를 주시어 모두가 축복받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한솔 청년의 은혜의 찬양 코람데오 들으신 후에 차주영 목사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과 오리 이어지겠습니다. 절실했던 나의 다짐이 아무도
당신 앞에 한없이 우둔한 그런 사람으로 부르는 음성의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가능성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여기 아주 독특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이름부터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의 이름이 지구 종말의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더욱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종말의 시계가 써 있는 것처럼 2021년 1월에 불과 이 종말까지 10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핵과학자 협회인 BAS에서 1947년 미소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세계에 경고하기 위해서 처음 제작된 시계였습니다. 처음 이 지구 종말 시계가 시작할 때는 단순히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계는 지구 멸망 7분 전에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는 이 핵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심각한 지구 멸망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서 매년 종말까지의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급기야 그 시간을 지구 종말 2분 전까지 조정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처음으로 이 분이 아니라 초로 이 지구 종말의 시간을 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올해 이 지구 종말 시계를 관장하는 BAS는 이 지구 종말까지를 단 100초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분이 아니라 초로 표현할 만큼 이 지구의 운명을 위태롭게 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구촌을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증 사태로 볼 때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100초 전. 특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에 사실 우리는 더욱 놀라고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지구는 100초 후면 이 지구의 시간이 영원히 끝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일 정말 이 과학자들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불과 100초밖에 남지 않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이유는 이토록 절망적인 지구 종말에 대해서는
조금 잔인하리만큼 단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대로 100초가 지나면 저 종말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 그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이 최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일까요? 그냥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과 허무만이 존재하는 정말 캄캄한 암흑천지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끝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노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사실 다 가치를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 결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정말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절망적인 세상과 운명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줄 희망찬 소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나온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을 미래와 희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예언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이 미래와 희망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실 때 그때 한 제자가 방금까지 그들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은 소위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방법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전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증축하여 주는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성전에는 당시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하고 값진 이 대리석과 같은 고급 자재들이 정말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석재들이 이 성전의 장엄함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이 성전 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성전 증축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이 당시 예루살렘 땅에 무려 6분의 1이 성전을 새롭게 증축하는 데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화려한 성전 모습에 압도되어서 예수님도 자신들과 같이 이 성전이 주는 감동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참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성전의 중요성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성전을 정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드실 만큼 또한 성전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아끼셨던 분의 그 입술에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선포는 분명 제자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성전에 대해서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혹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이 비유나 상징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장엄한 돌들로 지어진 이 견고한 성이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언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유이겠습니까? 결국 그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몇몇 제자들이 그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급히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뜸을 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략 한 6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예언의 한 구절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차라리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어떤 영적 교훈을 위한 비유나 상징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진짜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전혀 이 말에는 조금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었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이 예수님은 이제 막 30살 초반에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토록 놀라운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 성문을 노내로 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곳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였기 때문에 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적군의 침략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높은 고원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사방이 깎아지른 벼랑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높은 탑과 튼튼한 돌벽으로 방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이런 거대한 돌벽으로 쌓은 이중의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은 당시 어느 모로 보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황당한 말씀에 분명 다르게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다는 여전히 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독립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AD 66년 여름 로마 총독의 이 폭거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유대인들이 제1차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을 진화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부총독으로 있었던 세스티어스 발루스가 로마의 제12군단 병사들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왕 아그리파 2세의 지원군을 모두 이끌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로 진격하였습니다. 결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들에 의해서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던 그 시점에 갑자기 이 지휘관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로마 병사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에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로마 군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본 유대의 반란군들은 때는 이때다 하여 오히려 역습을 가하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하러 온 로마의 군대가 역습을 당하게 되고 이 유대의 반란군들은 이때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처참히 패배하였다는 소식이 당시에 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크게 격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령관으로 베스피시아누스를 임명하여 그에게 무려 로마의 3개 군단, 즉 6만 명의 군대를 주어서 유다를 총공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AD 70년, 결국 로마의 군대에 의해 참혹한 패배를 거듭한 유다는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명령을 받은 장군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이 티투스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유대를 공격하러 왔지만 그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들을 파괴할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장군은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역사가이기도 한 요세푸스를 시켜서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티투스 장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결사항쟁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AD 70년 4월 티투스는 4개의 여단, 약 2만 4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유대력 아부월 9일 새벽 한 로마군이 던진 횃불에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목숨보다 아끼는 유대인들은
이 불붙은 성전을 보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이 전쟁의 광기와 성전에 있는 이 금은 보화들의 눈이 먼 로마 병사들의 잔인한 칼끝이 그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은 철저히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때 이 성전에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로 인해서 이 성전을 치장한 금들이 그만 녹아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과 돌 사이에 이 금들이 스며들게 되자 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전 안에 모든 기둥과 돌들을 허물고 파헤쳐서 그 안으로 흘러들어간 그 금들을 캐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현재까지 로마에 남아있는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티투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이 티투스의 개선문에 새겨진 부조의 모습입니다. 이 개선문에는 당시 티투스가 병사들과 함께 이 성전의 기물들을 훔쳐가는 모습들과 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성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이 불과 40년도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그 단어 하나까지도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다시 4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멸망시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더 먼 미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 권면은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다운 말씀이고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호소가 얼마나 간절하고 다급한 것이었는지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자, 이제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슬픈 일이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예루살렘 성에 이 로마의 군대가 이르렀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할 기회가 있게 된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란군을 이끌고 온 이 세스티우스가 거룩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유 없이 그 군대의 철수를 명령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천혜의 요새임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버티고 있지만 오직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모두가 로마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한 그 대승을 축하하면서 그들의 이 기쁨을 나누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그 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까지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렀었던 자들은 그들의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고 승리의 함성은 패배의 절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 펠라로 불리우는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와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한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은 인간사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어려운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내용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그들이 궁금하였던 것 말고도 다른 질문들을 더하였습니다. 성전에 관한 질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와는 다소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꽤 놀라운 경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서 유익하게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질문한 이 두 번째 질문은 단순히 흥미 위주로 넘길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첫 번째 예언에 대한 성취가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질문은 온 세계와 시대를 넘어서 온 세상의 역사를 포함하는 거대한 질문이 분명합니다. 세상 끝에 관한 질문.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한 질문이지만 이 예언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면 과연 이 세상 끝에 관하여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제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구원의 길을 더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예언을 내일 이 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을 마치기에 앞서 이것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언을 주셨던 것처럼 분명 이 마지막 세상 끝에서도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들이 내일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계교회 다니는 전경숙 집사라고 합니다. 이번 예언전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기별을 깨닫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 다니게 된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맡으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게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는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결혼 후 쭉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성장하고 구역장되고 여선교회 회장하면서 아주 정말 신명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사가 되면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차에 마침 저희 집에 이제 구독하고 있는 동아일보 신문에 어느 날 전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단지를 이렇게 쫙 펼쳐 보니까 재림교회 그 예언 전도의 홍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림이 딱 다니엘 그림이 딱 있어. 처음엔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막 그 네 마리의 짐승들이 다 짐승들이 네 발로 기는데 다 이렇게 섰고 막 뭐를 물고 그래서 희한하다 하는데 일단은 그거를 가보자 그러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니까 원하는 것이 다 있었어요. 마태복음도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단지를 손에다 꼭 쥐고 잊어버리지 않고 10시 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갔고 전도에 참석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 가서 진리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싹 지워주세요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인천 주안에 있는 동국예식장이었어요. 그때 강사분은 홍명관 목사님이셨고요.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마 열흘 동안 집회하는데 3일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하는 그 날이었는데 24장, 다니엘 2장, 7장을 하는데 말씀은 너무나 또박또박 하시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말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는 도중에 갑자기 뭐 안식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유 잘못된 거 아니야? 나가야지 하다가 아니지. 지금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끝까지 들어보고 정말 잘못되면 지워주세요. 그러고서 다시 그냥 앉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심각하게 막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뿐 아니라 영혼불멸설, 지옥설, 뭐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짐승의 표도 그 개신교회에서는요 그걸 정확하지 못하니까 사방팔방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이 교회 저기 난리예요. 그거 알으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좋았고 좋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안식일이 맞다는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제 막 가슴이
덜컹덜컹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튀어나온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여지까지 지키고 주일 성수했던 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그만 듣고 나와야 되겠다고 막 뛰쳐나오려고 벌떡 사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났다가 도로 주저앉고 다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고 다시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듣고 정말 일부러도 따져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교에 서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져보기도 하고, 막 목사님들이 참 피곤했을 거예요. 끝나고 가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일주일을 정말 밤낮 없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뭐 두 손 네 발 다 들었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안교회 가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그래서 침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안교회 집사님들 뭐 손수건 다 등장하고 휴지 다 갖고 와두고 끝이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는지 사실 모르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막 종합돼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그러나 이제 침례를 받아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침례를 받고 이제 다니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잘못했으면 돌아가야지 하고서 다시 혼자 연구를 했습니다. 안식일, 영혼불멸, 뭐 2300주야, 짐승의 뼈 다 했더니 제가 어떻게 찾아볼 반증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단교회인데 이거 누가 들어줄까, 큰일 났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전도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문서 전도하면서 책들을 가지고 원래 각 교회마다 계신 교회를 다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 책들을 주면서 안식일을 기별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씩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 우리 아들은 6살이고 딸은 9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돌아오면서 시댁, 친정,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아무도 저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강력하게 성령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냈는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오게 하시고 친정엄마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촌 남동생 가족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딸이 9살이었는데 우리 딸은 저한테 어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시어머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그때 6살이었는데 지금 아들이 이게 훌쩍 성인 돼가지고 이제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중한 앞에 이제 주의 종으로 목회의 길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셨고, 우리 딸도 그렇게 저를 처음에는 불안해했는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갖고 지금은 어린이 영합반 교사 뭐 하면서 열심히 무언가 준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 또 저희 남편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했던 저희 남편도 돌아와서 지금 5년 됐고 지금 안식일마다 잘 드리고 있고, 또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대전도에 참석한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에 이끌려서 강제로 왔던 분이라든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 순종하시고, 이게 진리의 말씀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에 전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두려운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과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이 한 주간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가 삶의 고민들로 가득 찬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과 미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의 희망을 가득 채워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나기에 앞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해 주셨나요?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시청해 주셨나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저희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저희가 강사 목사님과 함께 그 사진을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구도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구도자가 생긴 교회가 있다면 전도해 주신 분과 또 구도자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역시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도자 사진을 보내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공릉제일교회인데요.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4분의 구도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4분의 첫 신앙 발걸음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의 믿음의 불씨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징조와 예언입니다.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